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타로를 보는 이유는 그 운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자가 주역이라는 책을 3번이나 그 주역을 묶어놓은 끈이 떨어지도록 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점치려는 개념이 이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운을 알기 위해서라는 거고, 이 운을 이해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삶을 이해하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관점으로도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카드의 상징들이니까 이 휘로 포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이제 운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카드를 운의 수레바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명이라는 걸 좀 뺍니다. 이 포춘이라는 뜻도 정확히는 운에 가까워요. 운. 그러니까 보통 운명이라는 거는 페이트나 또는 하나 더 있는데 디스티니. 저 영어를 잘 못해요. 슬픕니다. 디스터니 그거 있잖아요. 페이트나 디스터니 이런 걸 운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게 운명이나 뭐 숙명 뭐 이런 개념이죠. 요거는 완전 고정된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운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가변하는 느낌이 있죠. 좀 운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좋았다 나빴다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보통 운명은 뭔가 숙명 또는 운명은 뭔가 정해져 있고 그걸 따라서 우리는 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고정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바퀴라는 이 운의 수레바퀴,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수레바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수레바퀴라는 게 우리 바퀴라는 게 바퀴의 본성이라고 해야 되나? 본질은 움직임에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런 뭐 바퀴가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원반이죠. 원반 원반 움직이지 않는 그냥 고무 원반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또는 그냥 원반, 나무 원반. 근데 이게 움직여야 바뀌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림이니까 2차원적 그림이니까 정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게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다. 그러니까 바뀌죠. 돌고 있으니까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명보다는 운이라고 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바퀴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떤 운의 성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운의 성질이 바퀴 같다,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움직인다는 거고, 그리고 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일정한 어떤 법칙이 있다. 움직임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면 바퀴가 움직이는 게 잘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이렇게 쭉 피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어떤 주기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으로 뭐가 움직인다? 운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건 영원히 좋아지는 것도 없고 영원히 나빠지는 것도 없고,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다? 운이다. 딱 바퀴의 모양 같죠?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퀴 안에 글씨가 2가지가 있는데요. 요렇게 특이하게 생긴 거, 요거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테트그라마톤이라는 글씨인데, 요거는 이제 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의 이름. 왜 그러냐면, 이 그러면 운을 움직이는 어떤 주체는 누굴까라고 생각하면 신이겠죠. 신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보면 이제 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이 타로라는 게 이 운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도구다라는 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 거죠. 자뻑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타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바퀴가 좀 떠 있죠. 특이하게. 바퀴라면 우리는 보통 바닥에 이렇게 땅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공중에 떠 있고 완전 정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공중, 하늘이라는 개념은 정신적이고 어떤 신성한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하늘에 떠 있다라는 거는 보면은 이 온 지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왜냐면 땅에 놓여 있으면 그 땅 지역에만 영향을 끼칠 건데, 하늘에 딱 떠 있으면 온 땅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는 온 세상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이 작용하지 않는 건 없죠, 이 세상에. 운이라는 거는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 쉽게 얘기하면 태어나고 자라고 병들고 죽고,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잖아요.
별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다 그렇죠. 태어나면 있고 성장이 있고 죽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요 주기를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국소적인 관점에서 운을 생각을 하죠. 되게 좁은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 위주로 봤을 때 나한테 플러스 되면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마이너스 되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적인 관점입니다. 관점. 그래서 이 플러스는 좋은 거, 마이너스는 나쁜 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뭐 이거 플러스나 마이너스 둘 다 뭐 좋고 나쁜 게 없죠. 둘 다 있어야지 이 세상이 굴러가겠죠. 만약에 뭐 둘 다 없으면 이 세상이 조화롭게 굴러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주역 같은 데 보면 이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원리의 책이 이제 주역인데 이 도라는 거, 이 세상의 어떤 그 진리, 법칙 이런 걸 표현할 때 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도라는 게 이 음양이 한번 나아갔다가 한번 들어오는 것이 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거 있고요. 그게 이제 꼭 이 운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도 같은 거죠. 이걸 이제 동양에서는 양과 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핑크스가 이렇게 바퀴 위에 떡하니 앉아 있는데요. 칼을 들고. 이 스핑크스 자체가 어떤 힘이나 지혜를 상징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동물적인 어떤 거와 이 인간적인 게 합쳐진 거예요. 이게 이제 지상적인 개념인 거고 인간적인 거는 어떤 신성한 개념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하늘과 땅이 합쳐져 있다라는 개념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혜를 나타내는 거고, 또 이게 이제 이 운의 수레바퀴 위에 앉아 있다는 거는, 곧 이 운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배를 하고 통제를 하면 우리가, 또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고, 또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우리가, 통제하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그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지혜하고 힘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어떤 그 공자, 그러니까 이 도교가 아니죠. 유교에서 군자라는 거를 이제 깨달은 사람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 군자라는 거는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이것이 곧 운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운을 다룬다라는 뜻이거든요. 운을 다룬다는 거는 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운이 왔을 때 거기에 적절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절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어떤 운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운이라는 거는 보통 운이라는 거는 내가 있으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보다 큰 겁니다. 운이라는 거는 나보다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나보다 크지 않으면 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운보다 작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나보다 큰 거를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게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그 선행학습 안 했다고 치고요. 초등학생이 대학교 수학을 이해할 수가 없죠.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눈에서 초등학생의 수준으로 대학교의 어떤 수준을 파악할 수가 없죠. 그냥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 대학교라는 게 더 크죠. 이 초등학교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요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를 둘러싼 이 운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운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죠. 운이라고 하는 거를 이 갇혀있는 어떤 이해로 이 운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초등학생이 대학교 수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행위와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은 그 군자라는 게 그 유교에서 깨달은 사람인데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개념이 우리의 그 좁은 어떤 지각체계, 인지체계에서 벗어나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보다 더 큰 어떤 존재든 어떤 나보다 더 큰 지식이든 진리든 뭐가 존재한다고 치면 그리고 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이 나보다 더 큰 어떤 이게 신이 됐든 진리가 됐든 지혜가 됐든 뭔지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이름 붙일 수 있겠죠. 나보다 훨씬 큰 어떤 존재하고 내가 연결이 되는 거.
또는 이 존재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요걸 이제 보통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자가 운이라는 거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적절히 대응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거랑 똑같은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어떠한 흐름을 내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화를 이루면서 내가 움직인다는 거는 요거와 하나 되어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하고 요거와 내가 통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스핑크스가 검을 이렇게 딱 쥐고 있는 모습이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타로를 공부하는 방식이 단순히 뭐 연애운 뭐 직업운 금전운 이게 돈이 벌리는 카드냐 안 벌리는 카드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어떤 삶의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운이라는 게 뭘까? 그쵸? 그 다음에 어떤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게 뭘까? 이런 거 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지 멋대로 막 지가 생각하는 그냥 그 좁은 그 시각, 사람들은 다 좁죠. 시각이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 정도 돼야 시각이 넓죠. 다 그냥 자기의 제한된 시각으로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사랑은 이런 거야. 근데 이제 거기에 그걸 고집 피우고 막 내가 맞다고 그러고 네가 틀렸다고 하고 이러고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시야를 점점 넓혀가고 또 그런 시야를 점점점 깊이 있게 가져가고 정확하게 가져가는 게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인격적으로나 어떤 지식적으로나 지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다양한 것들. 선과 악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세계는 무엇인가? 아까 말했다시피 사랑은 무엇인가? 지혜는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자애는 무엇인가? 자유라는 거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걸 고민해봐라 하면은 그냥 멍하죠. 멍해. 그냥 글자만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런데 이제 타로는 상징적인 그림으로 눈앞에서 자극을 주면서 그런 삶의 본질적인 것들을 고민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얼마나 좋은 도구입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타로가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뱀을 보겠습니다. 뱀이라는 거는 어떤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타락을 상징하기도 하죠. 왜냐면 뱀 때문에 그 이브가 사과 먹어서 그 낙원에서 실락했죠.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뱀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타락 개념으로 좀 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뱀이 이렇게 십자가나 어떤 나무로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 만약에 뱀이. 그러면 이제 보통 지혜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그 신성이 물질화되는 개념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변화를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뱀이 또 허물을 벗죠.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누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칼의 머리에,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몸이 이렇게, 이거 반대죠. 스핑크스와는 반대입니다. 스핑크스는 인간의 얼굴에, 그다음에 동물의 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누비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푸른색이고 여기는 붉은색이고, 이런 반대의 느낌을 좀 생각해 볼 만한 개념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영혼을 저승세계로 인도하는 그 저승사자 같은 역할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활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죽음과 어떤 재탄생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이 바닥에서 애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어떠한 것이 뭔가 운이라는 게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듯한, 그러니까 우리 막 운이 진짜 나쁠 때 막 죽을 것 같고 미래는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죠. 다시 살아나죠. 우리 3월 19일 날 역사적인 순간인데 코스피가 1400선으로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주식이 세상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딱 바닥 찍고 미친듯이 올라가죠.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런 개념처럼 운이라는 거는 바닥을 찍으면 다시 올라갈 일밖에 안 남는다. 이런 걸 이제 좀 표현하는 게 요 이누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귀퉁이에 있는 네 가지 형상을 테트라모프,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테트라모프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보통 이제 사원소를 사원소라는 거를 생물로 표현한 겁니다. 사원소는 세상을 이루는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동양에서는 세상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를 오행, 음향오행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서양에서는 극성과 사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숫자가 다르죠. 그러니까 극성이랑 음향은 같은 개념이고요. 이 사원소랑
오행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큰 의미는 같죠. 큰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을 이루는 근본적인 요소들의 개념입니다. 이제 4로 그걸 보느냐 5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죠.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인간이 그려져 있고, 여기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황소가 그려져 있고, 여기는 여기 황소가 그려져 있고, 여기가 사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그 점성술에 보면은 그 12별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그 고정궁이라고 하는 4개의 별자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물병자리, 그 다음에 정갈자리, 그 다음에 황소자리, 사자자리. 황소자리, 사자자리는 여기 대응이 딱 되죠. 물병자리는 물병을 인간이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고, 근데 정갈자리가 독수리라니? 왜 그러냐면 이 정갈자리는 특이하게 2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정갈이라는 상징하고 독수리라는 상징. 이게 특이합니다. 정갈자리가. 왜냐면 이 정갈자리가 죽음과 재탄생이라는, 부활이라는 그 별자리예요. 그래서 죽기 전의 모습, 그거는 이제 정갈의 개념이고, 죽고 다시 태어났을 때 모습, 그거는 이제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들고 있는 게 좀 신기하죠. 책이라는 거는 뭔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런 느낌, 또 그 다음에 일정한 어떤 규칙이나 법칙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이런 개념이기도 하고요. 요 이제 보시면 요 4원소를 나타내는 이 테트라모프가 이 귀퉁이에, 그림의 귀퉁이에 그려져 있죠. 그쵸. 그리고 또 이 운의 수레바퀴가 중앙에서 그려져 있고, 이 4가지가 다 그려졌을 때는 온 세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 세계. 왜냐면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가 다 그려진 거잖아요. 그럼 이 세계 자체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세계 자체에 이 휠 오브 포춘, 운이라는 거는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운이 만물을 성장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이 운이 작동하는 데에는 일정한 법칙, 규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이 테트라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